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은 우리에게 나의 근본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알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이전에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참된 행복을 놓친 모든 인생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헛된 것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잠깐은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지속되지 않고 또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왜곡된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찾아 회복함으로써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하나님 만나는 복음을 전달해서 참된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행복은 어떤 것이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흐뭇하여 항상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행복은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마음의 평안은 육신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행복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흐뭇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흐뭇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흡족한 것이죠. 만족하여서 불만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여유로운 푸근한 상태가 바로 마음이 흐뭇한 상태인데 이 상태도 사실은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마음이 바로 흐뭇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말로만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지속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참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 누군가 나에게 베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너무 항상 떠오를 때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평안한 마음과 그리고 만족한 마음,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행복인데 사실 세상에 이렇게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행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사회를 꿈꾸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그 노력은 너무나도 좋은 노력이고, 그렇죠. 어떻게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좀 행복한 인생을 살자. 그런 것은 좋은 노력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의 누림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크게 무너져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 갑자기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이 병들어서 그야말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는 환경도 사실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성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우리에게 세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권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막 2,000명, 3,000명씩 풀어가지고 다윗을 추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이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군력을 가지고 자기를 추적하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다윗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대아가 아주 사납고 성급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이 마병을 막 말을 타고 아주 거세게 거칠게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그 전쟁의 소문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하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냥 뼈가 썩을 만큼 몸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의 소문,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농사지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겁니다.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더 크신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하박국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소문, 또 경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행복자인 것입니다. 또 욥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욥은 자기 자녀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재산도 전부 다 손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질병에 걸려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잠깐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조건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참된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행복은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뭡니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당당하게 사는 삶이 바로 자부심을 가진 삶입니다. 그리고 긍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당하는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던져진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문이 막히겠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계심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 일을 굉장히 긍지 있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기에는 복음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큰 진보를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그 고백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보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내 생명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복음 말하는 일을 이렇게 보람되게 여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평안과 만족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 또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가치 있게 여겨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긍지 있게 여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취된 일을 보람 있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참된 행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은 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참된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괴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사단은 아주 간사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에 걸려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요, 일단 감사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내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보람이 없습니다. 뭐 내가 했는데 내가 다 훌륭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교만은 있을지언정 보람된 마음은 없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것임을 모르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이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생이 진짜 일장춘몽이고 그야말로 허무할 뿐이구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 보람이 없죠. 다윗은 인생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말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자기 중심으로 살면 속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이 물질 중심으로 빠뜨려 가지고 아주 이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물질 중심에 빠져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얻어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가 그야말로 원치 않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성공 중심으로 딱 사람들을 가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죠. 이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얼핏 보기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보면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공의 이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고 지속해야 되겠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안정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 보세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왕의 자리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아주 훌륭한 그 렘넌트가 자기의 사위가 되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에는 안정감이 없었어요. 늘 두려움과 불안함. 저 다윗이 저거 결국은 또 왕이 되면은 우리 가문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마을에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막 그냥 다윗의 여론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사울은 20%, 다윗은 80%막 이렇게 여론이 막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제는 다윗이 얻을 거는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보세요.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사단이 탁 심어준 이 성공 중심, 이 성공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이래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꼭 여기에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친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맞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은 뭐가 돼요? 환경이 더 커 보여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바닷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배에 제자들만 있었잖아요. 그가 막 놀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배에 다가오시는 겁니다. 너무 놀랬죠. 풍랑보다 더 놀라는 일이죠.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놀래니까 야, 두려워 말라, 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은 나에게도 걸어서 이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 다가가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리 와라. 그 베드로가 딱 주님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도 그러면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걸을 수 있겠지 하고 바다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었는데 막 물이 막 바람이 불고 물이 차오르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탁 물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바다에 호수에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죽을 뻔한 걸 또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내 환경, 조건이 내 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회복하심으로 참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나의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신, 그렇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종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주님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널리 선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통해서 빛이 비추어져서 흑암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놀라운 증거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 살릴 서밋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 영광의 칼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흑암 세력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에 묶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서밋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서밋의 축복,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도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뭐 높은 자리에서 뭐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산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디에 가서든지 필요한 사람, 어디에 가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줘서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감사하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서밋의 축복을 모두에게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복음으로 답을 줘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 섬기는 교회 또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될 현장 그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현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어떤 것인가를 잘 확인하고 누릴 때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행복의 삶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 나를 통해서 우리 다민족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중요한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렘넌트 답을 얻고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고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고 복되고 행복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포럼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알고 참된 행복을 누릴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나타난 증거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제일 먼저 보고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친지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알고 찾아 누리게 된다면은 이 모든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서밋의 축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24 개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면서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서밋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 사는 삶의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알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에 중요한 전도할 제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소원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전도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달려들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민족, 치유, 렘넌트 중요한 전도 제자들을 일으켜서 세 가지 뜰을 세워가시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것이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다민족 선교사, 치유 선교사, 렘넌트 선교사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진정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전도의 역사, 또 제자의 역사 반드시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생명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증거를 보고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전도운동에 동역할 예비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의 문 열려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